오늘은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인데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들어간 후에 차리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꼴짝개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아멘. 오늘 7장 12절 말씀에서 11장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길지만 주된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종일관 기승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형통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신부된 자들인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인생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 이게 가장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뭐 20에 또 30에 40대에 뭘 이루고 성취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멋진가 뭔가를 이뤄내며 원더풀 라이프 막 좋아하는 그게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없고 헤매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서인 것이고 끝까지 순종해야 그 끝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헤매고 뭐 남들이 좀 나보다 쉽게 사는 것 같고 비교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상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우리가 꿈꾸죠. 내가 재벌의 딸로 태어났으면 아니면 돈 많은 남자 좀 만났으면 막 상상하고 꿈꾸지만 돈보다는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요즘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쇼하는 뭐 영상들이 많아요. 자기가 다 털어서 보여주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어야 되나? 이 나이에 저런 LV 가방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없는 것들을 보고 추구하고 상상하고 그게 있었으면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눈을 떠보면 뭐예요? 현실은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계속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교육시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뭐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가나안 땅 가는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 이후에 들어가서 사는 곳이 또한 가나안 땅인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삶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며 우리가 영원히 오게 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7장 12절이 메인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한 절만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니 복을 주사,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자기 가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를 개와 같이 여기는, 부족함이 없는 여자이지만 자기에게 귀신 들린 그 딸로 인해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코 자식 문제 앞에 우리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어, 애킹이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기를 개와 같이 여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듣고 지켜 행할 때 오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복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거나 알아듣지도 못하거나 알아들어도 기분이 나쁜, 딱 둘 중에 하나인 것이.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인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걸 넘어서서 내가 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되면 생각이 사로잡힌 것이. 하루 이틀 생각해서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아요. 한두 번, 몇 번 생각했다고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아요. 맨날 그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참 찾으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죠.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도가 많아요. 좀 골라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분별이 오려면 겸손해요. 쟤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지식도 떨어지고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깨달을 줄 알아야 그 말씀을 듣는. 누가 말하면 듣고 누가 말하면 안 듣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야,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구나 깨닫고 청종할 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비하는 삶,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듣는 것은 가장 우리 영적 삶의 그냥 기본인 것이에요. 우리 형식적인 예배 주하장 화려하고 막 뭐가 있고 자기 열심으로 다 이제 갖다 놔서 막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 많은 것들로 채워놓은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지. 우리 자기 열심으로 막 뭘 해요 하나님 위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을 막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순종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할 때 듣고 듣는 것이죠. 지켜. 이 지켜는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거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지킨다고 할 때 이거는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듣고 잘 지키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지키는 것과 함께 이거를 잘 킵하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잘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하고 이게 뿌리 깊게 내려가도록 그게 우리 삶의 이렇게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받아들여야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게 뿌려졌는데 이게
순종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 염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의 그 씨들을 다 뺏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순종의 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다 막 이렇게 없어지지 않게 말씀을 킵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깊게 킵해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 그러면 이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된 삶이라는 것이. 농부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잠깐 깨달았어도 이거를 믿음이 없어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고 마음의 밭이 황폐하면 나오는 게 신경질, 짜증, 화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의 것들이 우리가 다 표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365일 저 얘기를 또 하네 싶은 얘기를 계속 이거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가시, 엉겅퀴 이런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마귀 와서 다 뺏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주세요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방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앉아서 계속 대적 기도만 해도 돼요. 대적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그러면 끝없는 광야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끝없이 광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행할 때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듣고 지켜, 이게 12절에 다시 보죠.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메인 구절인데 이게 번역을 듣고 지켜 행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if, 영어로 if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행하면 뭐뭐뭐 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케브인데 뭐뭐 하면, 이건 근데 because예요. 앰플리파이드에서는 이거를 becaus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뭐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뭐뭐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에케브, 이건 아케브에서 나온 것인데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발꿈치, 히어, 발꿈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발꿈치의 역할이 뭐예요? 뭐 별로 중요한, 우리가 머리만 신경 쓰지 발끝 우리 보이지도 않고. 근데 발꿈치는 우리를 서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참 신기해요. 발이 되게 작은데 이 큰 몸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하죠.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걷게 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이 발꿈치의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걸으면 발꿈치 막 갈라지고 아파서 걷지 못하고, 이 발꿈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제 중요하게 한 두 구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예쁜 마귀를 향해서 주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꿈치를 물리고 상하면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서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기꺼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시험을 돌로 떡 만들고 높은 산 뛰어내리라 그러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고, 그러고 보면 마귀는 정말 교만한 게 맞아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구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는 분명 교만한, 이렇게 발꿈치를 물어뜯는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자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발꿈치도 물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의 괴계를 다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또 우리 발꿈치를 조심하고 발꿈치 관리를 잘하면서 물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 땅에서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이제 결국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붙들려면 신경을 꺼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 신경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신경을 쓰고 어떤 거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인가, 그걸 잘 분별해서 신경을 끄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것에 신경을 쓰는 것들을 통해서 100% 시험이 와요. 이 신경을 어떻게 꺼요? 잘 안 꺼지죠. 누가 뭐 안 끄고 싶어서 안 끄나? 잘 안 꺼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경을 끄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건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계속 생각하는 건 일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 100% 글로 다 시험과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생각을 계속하면 자식이 하는 짓을 아침부터 눈 떠서 쭉 보면 계속 시험이 와요. 계속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계속 시험이 들어와요. 자식을 키우면서 솔직히 아무 걱정 안 하고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조금 뭐 엄마 말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죽을 일이 아니면 말 좀 듣지.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파득파득 애들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찾아보고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제 절대 얘기를 듣지 않죠. 근데 좀 들으세요. 근데 지나친 걱정은, 지나친 음주가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아주 멘탈을 붕괴시켜. 그쵸? 그래서 애들 붙들어 놓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연설을 다 그냥 애한테 쏟아부어요. 그럼 애들이 미쳐요. 정말 미치고 팔짝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지 모르는데 애들 붙잡고 자기 안에 우리 엄마들이 문제가 솔직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거 애들한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반발을 하면 이거 왜 저래?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친구 잘못 사귀었나 봐 이러는데, 뭐 친구 잘못 사귀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엄마 때문에 미치는, 엄마들이 몰라요. 그리고 애만 자꾸 이상하다고 애만 잡아요. 그럼 애는 더 미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사학할 때 집 나온 애들 많았어요. 엄마 때문에. 야 진짜 뭐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뭐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그러면 애는 잘하냐? 애들은 마음의 시한폭탄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라면서 안과 밖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에게 다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험하고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시한폭탄처럼 안과 밖에서 겪는 것들을 그게 이제 엄마한테 터뜨리면 또 가정에서 뻥 하고 그 폭탄을 터뜨리면 이게 무슨 재난을 겪는 거죠. 우리가 전쟁터에 마음이 하나 떨어지고 나면 건물 다 무너지고 까맣게 다 타고 연기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엄마는 회개하고 자녀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그 시험부터 해체해야지. 그거를 어디다 터뜨리면 일단 자기가 가장 심각한 막심한 피해를 입고 데미지를 입고 그걸 주님께 갖고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애들이 자녀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과중한 업무와 공부와 이걸 이겨낼 힘이 아이들에게는 본연의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애들이 약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한국보다 미국 애들은 놀면서도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부 정말 제대로 하는 애들은 2~3시간 자면서 이거 운동하고 무슨 이런 활동하고 무슨 클럽 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이러면서 2~3시간 자면서 그걸 다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애들이 각성시키는 약을 먹고 마약하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마약하고 정신 잃는 애들도 있지만 공부하려고 약을 사용하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다. 현실이 공부는 해야겠고 잠은 자면 안 되고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그래야지. 이게 막 옆 사람에게 풀면 이거는 정말 무슨 재난 수준의 영적인 피해와 감정적인 정서적인 폐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봤더니 서점이 중고 서점이 있어요. 알라딘이라고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전혀 더럽지 않게 굉장히 잘 정리가 돼요. 거기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고 아우 제목이 좋다. 신경 끄기의 기술. 아 이거 신경을 어떻게 끄나 무슨 기술이 있나 뭐 그래서 뭐 들춰보고 뭐 어떻게 끄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신경을 쓸 것과 쓰지 않을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성공한 애들 뭐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면 공부 못 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쓸데없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갈 길 못 가고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꺼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경이 그때 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 발꿈치 하면 두 번째로 이거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이 아케브 히브리어의 앞에 요거도 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영어로 제이콥. 이게 이제 출생의 비밀처럼 출생의 순간에 있었던 기가 막힌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나온 야곱의 그 이름 그대로를 사용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이게 얼마나 야곱의 태생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지 항상 이기려고 하고 뭔가를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아주 그러니까 센 사람의 대명사인 것처럼 나오는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추구가 있어요. 축복을 구하는 마음, 끈질기게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막에 거하는 자에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하는 남성미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열심, 고집, 사기성, 굳센 자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자기 힘으로 축복을 취하는 데서 하나님이 그를 순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도 그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두렵고 무서운 밤에 하나님이 그와 밤새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밤새 야곱을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힘의 근원이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 자기가 막 본연의 힘으로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서 이겨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은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아니라 큰 자에서 작은 자 야곱이 작은 자 이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게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 모두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또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받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대로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애가 뭔가 이게 헤세드예요. 이거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주 우상 숭배자였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던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백성 삼고 자녀 삼고 신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고 하신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거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엔들리스 러브, 영원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와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이건 아주 깊은 사랑인 것이고 아주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의 백성과 자녀와 신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언약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내 생각 들이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있어요. 나만의 세계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 우리의 자기 다 뇌피셜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애들도 애들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애들 세계가 있고, 아저씨들도 한잔 하시면서 모여갖고 막 생사가 만사 막 풀어놓는 그 수많은 얘기들 속에 섞여 있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말씀대로 살 때 이게 온전한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기 힘든 때에도, 모든 것이 부족한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이게 인해, 이게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소상 곡식 포도주가 풍성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영원 무궁하게, 우리가 내놓은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가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축복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겨우 만나주면 먹고 그날 먹을 거 먹으면 족한 인생이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그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풍성한 걸 경험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 이렇게 40년 걷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게 파이널, 결국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우리가 자꾸 낮아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복 주시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뭘 얻었다 할 것이다.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병이에요. 자기를 구하는 병.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뭔가를 또 얻으면 자기가 얻은 줄로 아는 우리 안의 병.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만 먹어요.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집밥만 먹어요. 딴 거 맛있는 거 많지만 그거 먹으면 자꾸 우리 입맛 베리기 때문에 집밥만 먹고, 하나님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이거 내가 얻었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마음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너가 말씀으로 사는 자이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사는 자인지 주님으로만 만족하는지 아는 다른 것으로 배부른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9장으로 넘어가면
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시키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예, 그래서 9장에 쭉 보시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두 돌발 깨어진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든 목이 빳빳한 백성인지를 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모세가 이들을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한 패역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던 날부터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정말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죄 짓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자꾸 죄 짓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 니네 부모가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를 보라는 얘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순복한 그 순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와 양의 번성과 모든 축복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또 좀 더 보시면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이 땅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옥토, 굿랜드. 이게 왜 좋은 땅이냐 하면, 왜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시냐면 12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옥토인 것입니다. 땅이 그냥 원래 좋아서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죠. 그래서 비옥하다면 비옥하고 농사짓기 참 좋다면 좋을 수도 있는 그 땅에 애굽의 그 나일강이 물을 끌어와서 그걸 저장하고 댐을 만들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농사질 때마다 발로 물을 대서 이렇게 물을 대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일을 한 건데, 그러고 먹고 산 것이죠. 이게 땅의 것으로 사는 삶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걸 농사에 지어야 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또 확실하게 먹고 살 수는 있는 땅의 구조죠. 근데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런데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꼴짜기가 있어요. 강이 없어요. 끌어다가 대서 농사 지을 만한 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래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그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근데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13, 14절도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비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씨 뿌리고 내리는 그 이렇게 씨가 잘 이렇게 들어가도록 내리는 10월, 11월에 뿌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2, 3월에 이제 소출을 거두기 전에 또 그 내리는 비, 이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이 주님이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동일한 삶이에요. 만나를 의지하고 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비를 의지하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나 야곱의 자기 열심으로 사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건 이거 옛 방식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최선의 노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 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진멸해야 될 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가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진멸하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우리가 수가 많으면 쫄죠. 쫄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아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기억하면 내가 지금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의지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는데 여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는데 이 왕벌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 또 남은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이제 변신을 꿈꾸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래요. 그거는 변화가 아니고 변신이에요. 모양만 바꾼 것인데 변하는 그 중심이 변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도 서서히 몰아내시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지는 않으시는. 우리가 이게 뭔가 문제가 100% 완전하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고 나면 들짐승이 번성해요.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다 지배하는. 그건 더 악한 것이고 더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천천히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왕복, 우리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 숨은 죄를 다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계속 밤새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처럼 아침이 안 올 것 같은데 새벽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기나긴 싸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쁜 성도를 주님이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주님 따르는 길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 삶에서 다 몰아내시고 결국은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 아래에서 살아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는 건 뭐 특별한 사람들의 무모한 도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한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센 강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왕벌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죄들을 내몰고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작은 자 이 야곱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는 강한 자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왕벌과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두려움에 쩔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감당치 못할 자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표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 자녀 신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발꿈치거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행할 때 주님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각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떠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는 정말 강한 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